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발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발람의 그 출신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했죠. 저 유브라데의 강가에 있는 브돌이라는 지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보내고 있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발락이 요구한 것은 발람의 신령한 영적 권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군대가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발락이 발발 떨었죠. 그래서 그 모압을 쳐서 완전 멸망시킬까 싶어서 발람을 불른 것입니다. 자, 민수기서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요거는 그죠?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을 쳐서 멸절시킬 줄 알고 발람을 불른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가 하니까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신령한 능력자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알려진 발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서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청함을 받고 모압 땅에 온 후 3번이나 발락이 이스라엘 위하여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발람은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수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3번이나 온갖 재물과 뭐를 펼쳐놔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발람이 그 청을 안 들었죠. 3번이나 그렇게 거절을 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살펴보면 발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왜?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발람이 그 요구를 안 들어줬으니까 죄를 안 범한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그 기도문에 보면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축복을 했으므로 발람이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그 사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발람은 그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대한 영적 선지자였지만은 그 속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유의하게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다면, 즉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발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평가, 즉 사람의 평가는 발람 그게 뭐 잘못된 거 없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세 번이나 발락이 말하자면은 유혹했지만은 그 넘어가지 않고 발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눈, 즉 발람의 그 깊은 사탄의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는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이지만은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이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 마지막 때까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 그 에베소 버가모 교회가 그러하듯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그 누룩, 감염, 바이러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3,000년, 4,000년을 흘러내려서 지금도 제일 우리가 미혹당하기 쉬운 게 발람의 죄입니다. 발람이 유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때 참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야곱은 그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에서를 속였으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다. 예.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니까 속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죠? 그래갖고 그 내중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럴 때 야곱이 그렇구나 이렇게 다 평가하고 있는 거의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씨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하여 알았죠. 알고 나서는 자기가 그 장자권도 가져야 되고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축복권도 가져야 되고 그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속이고 사탄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져온 사건이 그 야곱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예. 그 잘못 평가하면 야곱을 우리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엄청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발람이 어떤 자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았는가. 올무는 그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위에 낙엽을 덮여갖고 그 올무가 안 보이게 해갖고 타크닥 밟으면 따그닥 해갖고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발람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로지 그 신앙심입니다. 그것을 흐리게 하고 마귀를 주입시킨 것이 발람의 큰 죄입니다. 그거는
아주 큰 죄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반대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볼 적에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평가할 적에, 발람을, 우리 야곱을 평가할 적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의 눈, 깨달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마귀와 우리는 마귀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까지, 저 무저갱에 갇혀서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주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래 하지만은, 예, 주의 하지만은 잘못하면 주님의 대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적 영안이 항상 열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반대의 평가를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의 사건, 발람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인간적인 평가로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니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발락이 뭐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좋은 고기상을 올려주고 이래 해도 자기가 그만큼 그 발락으로부터 모압 왕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도리어 축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인간적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마라.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이 니골라 당이요 이세벨 당이죠. 그리고 지금 말세 교회에 발람 당, 니골라 당, 이세벨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벌써 영적으로 썩어서 다 마귀 편에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 그를 그 평가할 적에 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그죠? 그걸 다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안 살피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죠. 계시록서에는 7교회를 말씀하면서 사탄에게 속한 인물이 3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니골라이며 또 한 사람은 이세벨이며 또 한 사람은 발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셨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죄는 똑같습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 또 행음하게 하는 죄, 간음하게 하는 죄, 음란하게 하는 죄. 그러니까 이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의 죄는 똑같습니다. 이 일은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난 바알보르 사건에서 일어난 발람이나 초대교회 니골라 당이나 또 이세벨 당이나 이것이 지금 형태는 다 틀립니다. 그죠? 그 시기와 그건 다 틀리지만은 그 내용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교회,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발람당은 과연 뭐며 니골라당은 뭔가, 그죠? 그거를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 이들의 공통점은 사탄의 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켜 그리스도의 영과 혼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예,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다 이거죠. 발람의 그 꾀가, 발람의 올무는 나도 모릅니다. 예, 왜? 살짝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거기 올무에 걸리면은 꼼짝 못하고, 예, 발람의 종이 되는 거죠. 즉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없고 잘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지금 말이지 옛날 발람맨처럼 막 말하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사탄의 뜻과 사상을 마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인 것처럼 교모히 위장하고 속여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제군물, 즉 사탄의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로서 주님의 자녀를 빼앗아 다시 사탄의 자식으로 만드는 경청지동할 일입니다. 이 일은 엄청 큰 죄입니다. 발람이 엄청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발람이 뭔가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과 사가 달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발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 모압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온갖 뇌물을 받고 온갖 그 대접을 받은 발람이었지만은 그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무사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 부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민수기서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 고향 땅에서 잘 죽었겠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 민수기서 31장 7절에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허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쳐들어갔습니다. 미디안을 쳐들어가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5 왕이 있었는데 그 5 왕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 기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모세의 군대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유브라데 강가, 이 말씀 기록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유브라데가 다 몇 수천 리 떨어져 있는 거기 유브라데 강가, 지 고향 부돌에 가 있어야 될, 왜 그러냐면 그 모압 땅에서 왕의 대접을 받고 부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 부돌로 돌아간 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미디안 땅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왕과 같이. 발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가인 고향 버돌 지방으로 돌아간 발람이 모세의 미디안 정벌 때 미디안 5 왕과 함께 홍해 건너 아라비아 땅에 있는 미디안 지역에서 미디안 왕들과 함께 모세의 칼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방금 민수기서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디안 5 왕과 함께 발람도 죽었다, 모세의 칼날 아래. 이것은 참 좀 놀랍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벌을 피하려고 온갖 꾀를 냈던 발람이 또다시 미디안 왕들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깨를 내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밖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저 수천리 떨어진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서 그 모압 땅에서 돌려보냈는데 갔는데 고향 땅으로 갔는데 이게 얼마 안 있었거든요. 미디안 정벌이. 그랬는데 그 미디안에 다섯 왕과 함께 있었다. 뭐 하려고 그 다섯 왕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섯 왕이 가만히 미디안 다섯 왕이 생각을 해보니 발람이 모압 땅에 갔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발락의 초청을 받고 예? 거기서 이스라엘 뭐 백성을 축복했던 저주했던 미디안 왕들의 눈에 보기에 발람의 신통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이 본래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우리가 모압의 그 근원을 알았죠. 롯의 후손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이니까. 그래서 모압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발람의 신통력에 의해서 이래 됐다 이래서 그 사람들 초청을 받아서 또다시 미디안 땅을 갔습니다. 미디안은 모압보다 더 멀죠. 저 시내 광야, 응?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광야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니까 모압이 그 정보를 피하려고 발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군대가 미디안은 용서 안 했죠. 싹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이고 왕들도 죽이고 그 가운데 발람도 죽였습니다. 민수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자, 여기서 이제 발람의 죄가 나옵니다. 발람이 모압 땅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노? 예. 부올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리품으로 여자와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군대 싸움은 다 뭐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은 부올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올 사건이 뭔고 이렇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올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올은 모압 땅에 있는 산 이름인데, 부올 사건, 바알 부올 사건이죠. 부올은 모압 땅 그 밑에 있던 땅 지명 이름입니다. 그죠? 당시 모압 백성이 섬겼던 바알 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부올 산 밑에 있는 모압 땅에서 그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여기는 버올이라고도 불렀지만 어떤 곳에서는 바알 버올이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 버올, 하도 바알 신을 그곳에서 섬겼으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버올이다. 이렇게 바알 버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 지명을 바알 부올이라고 불렸던 그 지명입니다. 그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의 깨는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놓은 올무는 아주 교묘한 명분이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평화의 축제, 화합의 축제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합하고 평화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 그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모압 지방에 불의의 삭스를 받은 발람은 어떻게 하든 올무를 놓아 이스라엘이 이 올무에 걸려들까 하는 것입니다. 지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발락이 뇌물을 주고 많은 재산을 주고
초청을 해서 그 앞에서 잔치도 벌려주고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부탁을 드렸는데 발람은 지기는 거기서 하나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는 저주는 못하고 축복하겠다 해서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부돌로 돌아가는 줄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니까 바알보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알보올 사건에서는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발람이 그곳에서 올무를 놓았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도록 뭐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 했노 하니까 바알신 제사 지내는 그 축제에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의 목적은 화합과 평화였습니다. 자,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내자. 그거는 잘 지내라고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발람은 그걸 아마 몰랐던 모양이에요. 발락도 몰랐고 왜 그러나 하니까 그거는 모세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었으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발람은 지 본능대로 본색대로 이스라엘 영을 어떻게 해갖고 모압을 멸절 안 시키게 할까 이래갖고 요 화합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깨를 낸기 바알 제사 장소에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올 지방에서 행하는 바알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여 이 평화와 화합의 축제에 모압 백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 제사에는 바알 제사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여기 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당시 바알 제사에는 축제가 같이 열렸습니다. 즉 바알 제사 지내는 그날은 그 축제의 날입니다. 주민들한테 축제의 날입니다. 바알 신은 다 알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신이 곡식도 풍요하게 자식도 풍요하게 하여튼 전부 다 풍요하는 그 풍요라는 그 바알 신의 그게 풍요입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신인 바알은 남신입니다. 여신이 두 개 있었는데 또 여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같이 이래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바알 신이 아주 횡행하고 있었는데 바알 신뿐만 아니고 모든 신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알 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날은 자연스럽게 많은 그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옛날에는 짐승이 그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고 그 짐승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많은 무희들이 이제 바알 제사를 지낼 때 막 춤을 추게 됩니다. 여자들이 춤을 추게 되고 또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이 바알 축제가 저녁이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그 바알 일의 축제장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피날레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바알 축제에 꾀를 낸 것입니다. 이 바알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서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합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 전쟁이 안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발람이 꾀를 잘 냈죠.
예. 그래서 화합하면은 명분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빼들고 하는 전쟁보다 평화와 화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발람이 낸 깨입니다. 발람이 낸 깨는 바로 이 바알 제사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고 또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 그런데 이 분위기에 딱 그 들어가니까 여자들도 춤도 추고 음식도 많고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젊은 장정들이 그게 분위기에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예, 아무리 여호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 대부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런 깨를 낸 겁니다. 자,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중략하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예,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딤에 있을 적에 보올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요 자세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 이 바알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요 깨를 발람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합하고 또 성적 관계도 맺고 이래갖고 제사물도 같이 먹고 이래갖고 서로 좋아지게 됐단 말입니다. 화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제사를 지내고 이래 했는데 이곳에서 바알보올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그래서 모세가 역병이 돌면 옛날에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래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이런 연유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제사 지내고 그 모압 여자하고 붙으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다 죽이비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여기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 사건. 예. 그 꾀를 발람이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꾀낸 그 발람의 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초대교회도 전해지고 있고 모압 평야에서 모압 지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천년 4천년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계시록서에서 그것을 조심해라. 그 교훈을 잊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과 어울려 하나의 백성이 되어 바알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으므로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병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미워합니까? 바로 저 모압 땅 가나안 지방에서 일어난 그 3500년이 지난 그 사건이 지금도 바로 발람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따라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 교훈을 누가 가르치노? 지금의 말하자면 사제를 한 사람들이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사건으로 보면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또 음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 그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그것이 뭐고? 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많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 WCC죠. 종교 다원주의는 뭐 여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구원이 있다. 예, 뭐 이슬람은 이슬람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 구원이 있고 예, 뭐 기독교는 기독교 구원이 있다.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분쟁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 참 그럴듯하잖아요. 이론만 들으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뭐 정치가 그랬죠. 더러운 평화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를 교모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발람은 아주 종교 다원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발람의 당입니다. WCC가 발람의 당입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예, 그것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자가 바로 발람당이고 니골라당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면서 그 사상을 기독교 내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거짓 종들로 절대로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그 위장된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속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다 넘어가죠.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론적인 좋습니까? 다 평등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천주교가 그러하고 성공회가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가 그러하고 NCCK가 그러합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인 WCC에 많은 교파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개신교 통합파가 거기 들어가 있죠. 또 통합파 아니라도 WCC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딱 구분해서 그 사람들은 발람당이다. 뭐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검 앞에서는 예, 우리는 검을 가지고 탁탁 찔러 쪼개야 됩니다. 예. 지금 오늘은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